오늘 밤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정영관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우리 강사 이신 이병호 전 국정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귀하신 분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어려운 자리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염려하지 말라.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붙듭니다. 제가 말을 할 때에 오직 주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으로 귀중한 시간 허락해 주신 고가운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간증을 한다는 것은 참 두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역경을 견딘 얘기를 하다 보면 간증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으로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잘못하면 가리워지기도 합니다. 그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집사람이 강단에서 얘기할 때는 짧게 얘기하는 것이 덕이 된다고 권유를 했습니다. 저는 집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편이지만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서 짧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께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얘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 잘 아는 두 가지 진리를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성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무자격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만이 우리들의 삶을 풀어나가는 열쇠라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새롭지 않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 진리는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해 나가야만 하는 진리입니다. 저는 국정원에서 30년간 삶을 살았습니다. 1970년 중앙정보부의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서 안기부의 간부를 거쳐서 국정원장까지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정보기관 직원의 삶은 숨겨진 삶입니다. 10여 년 전 한 젊은 국정원 직원이 북한이 사용하는 권총을 연구하다가 독에 중독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직원은 급히
병원에 후송되었습니다. 당연히 의사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어느 정부에서 일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직원은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끝내 신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급히 달려온 직원이 신분을 밝혀주었습니다. 북한의 독은 지독합니다. 그 직원은 독에 의해 모든 근육이 사라졌습니다. 근육이 유설되었기 때문에 걷지를 못했고 근육이 없으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책 한 권 들지 못했습니다. 10여 년 가깝게 재활 치료를 받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국정원 직원은 자기 가족에게도 정보기관에 다닌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일을 하는 곳이 국정원입니다. 이처럼 숨겨진 삶은 정보요원에게 숙명입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정부에서 적폐청산이라는 쓰나미를 맞았습니다. 국정원은 적폐청산의 메인 타겟의 하나였습니다. 500명 가까운 직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국정원장 3명을 비롯해서 46명의 감옥에 갔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이루어진 그야말로 광풍이었습니다. 국정원장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과 돈을 상납한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장들이 돈을 대통령께 상납하다니, 대한민국이 그렇게 엉터리 나라가 아니라고 저는 재판을 받을 때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판은 막무가내였고 저의 이런 항변은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감옥에 갇히는 고난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감옥은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밑바닥 인생들이 갇혀서 사는 별도의 세상입니다. 우리 사회의 맨 바닥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시편 40편에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감옥은 깊은 웅덩이며 수렁의 현장입니다. 제가 그 깊은 수렁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유명한 광야를 지나면서라는 찬양곡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방은 왜 그렇게 길었는지,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네. 오직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광야. 감옥에 갇힌 저에게는 이 가사는 저의 처지를 그렇게 정확하게 묘사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셨는지라는 가사는 저의 탄식일 수밖에 없었고, 오직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된다는 가사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하루하루 처절한 영적 투쟁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위로와 고난을 견디는 힘을 갈구했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서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옥에 갇히게 된 배경이 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진리를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40여 년 전 19세기 조선은 글자 그대로 아비규환의 땅이었습니다. 조선은 왕에서 말단 관리까지 속속들이 썩었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굶주렸고 90% 이상의 백성은 10%도 안 되는 소위 양반의 착취의 대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오물이 넘치고 백성은 도둑질하고 술 먹고 인권도 사회윤리도 기강도 없는 썩어가는 나라였습니다. 인권이니 자유니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구 한 구통에 처박혀서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던 보잘것없는 무지한 야만국에 불과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헬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헬조선인 나라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이 전해졌을까? 어떻게 인간 개개인은 하나님의 창조한 존귀한 존재이며 자유로워야 하는 존재라는 자유 개념이 전해졌을까?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생소한 개념이 어떻게 조선에 전해진 것인가? 그리고 반세기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이 생소한 개념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 되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될 수 있었을까?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진 인류 문명사는 기원전 3000년 내지 5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긴 기간 동안 세계 경제 성장률은 0%였습니다. 농경 사회이므로 그해 농사지어서 먹기 살기 바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부터 세계 경쟁률은 비약적으로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산업혁명이라는 혁명적 창조 경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풍요로운 삶은 지난 500년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정체된 삶을 살다가 불과 500년에 걸친 시간에서 인류는 전혀 다른 세계의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6세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인류 문명의 대전환이 일어난 것일까? 인류 문명의 대전환의 기폭제는 1517년 독일인 신비 마틴 루터가 써올린 종교개혁의 기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16세기까지 1000년 동안은 유럽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로마 교황청이 여러 영주 국가로 분할되어 있는 광활한 유럽 전역을 통치하고 있는 체제였습니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에서 가장 센 제1신부는 성직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과 귀족이었고 제3신부는 평민과 농부였습니다. 이 신분제는 천년간 강고하게 요지부동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 체제 하에서는 인간이 개인이 아니고 신분제에 종속되어 있는 부속물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카톨릭은 간단히 얘기하면 교황청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쥐고 있는 체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하셨다는 말을 근거로 교황청이 생겨나고 그 본부로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건설했습니다. 베드로 성당도 위에서 보면 열쇠 모양입니다. 가톨릭은 인간 구원의 방법, 즉 인간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얻는 방법으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적 신앙행위로 정착시켰습니다. 이런 체제가 천년을 지탱해 오면서 타락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면죄부를 파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이런 강고한 체제가 무너져 내리는 대사변이 벌어집니다. 마틴 루터의 유명한 종교개혁의 깃발이 올라간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교황과 신부도 사람인데 선악과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난 신라가 온 한 로스트 파라다이스 한 원죄를 지은 후진 사람일 뿐인데 어떻게 구원의 열쇠를 줄 수 있단 말인가? 구원은 하나님과 개인 간의 1대1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절대적인 은총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설파했습니다. 이 주장은 당시 인쇄술의 발달로 신부만이 읽던 성경을 누구나 읽게 되면서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갔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기존 체제에 결정적 충격을 줬습니다. 마틴 루터의 주장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다. 누구도 이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그렇게 인간 개개인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선택한 존엄한 존재다. 인간 개개인이 지닌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때문에 개인은 자유로운 존재다. 이 마틴의 그 신앙으로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개인주의가 탄생합니다.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개인은 생각도 자유로워집니다. 생각의 자유는 창조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창조 정신이 바로 17세기에 영국에서 방직기계와 증기기관차를 발명하는 산업혁명을 이끌어낸 원동력의 배경입니다. 물론 당시 복잡한 사건과 또 다른 역사적인 배경이 격동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과정을 제가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는 듯 하지만 저는 16세기 종교개혁이 현대 문명의 창조적 흐름의 핵심이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인간의 자유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온 것이고 그 자유가 수천 년 정체된 인류의 문명을 일거에 새롭게 하여
지난 500년간의 기적 같은 인류 문명의 대전환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성경은, 기독교 문명은 현대 문명의 바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아시는 대로 마틴 루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많은 종교개혁자가 있었지만 가장 또 하나의 중요한 종교개혁은 제네바에서 활동한 존 칼뱅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루터는 하나님과 개인 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졌고 교회를 개혁하는 데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반면 칼뱅은 카톨릭 교회를 대처할 교회 체제 전반에 대한 제도적 혁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칼뱅은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사항이다. 인간이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무리 알려고 했어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사항이므로 모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인간은 구원 문제에 집착하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그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근면하고 정직하며 규율과 기강이 있는 경건이 지배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뜻은 최고의 가치이며 이 가치에 따라 기업 활동도 정치 활동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영국인들에 의해서 유명한 청교도, 프로테스탄트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특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합니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청교도적 신앙생활이 정치와 접목된 체제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토크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가 19세기 초 미국을 여행하고 쓴 미국의 자본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체제는 참 이상하다. 유럽에서는 종교와 자유주의는 상극이다. 서로 대립하는 관계다. 종교와 자유주의 정치 체제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지 결코 혼합이 되어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는 미국의 정치 체제는 종교와 신앙생활과 정치가 혼재되어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다. 참으로 경이롭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미국 돈에 쓰여 있는 것처럼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문구처럼 미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돈을 버는 것은 개인의 탐욕,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 그것이 동기라고 보지만 미국에서는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서 따라 보는 것이라고 하는 독특한 시장경제 체제, 자본주의 체제가 정착된 체제다. 이것이 미국이 청교도들이 만든 미국의 정치 제도입니다. 여기까지 길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미국에서 꽃피었던 청교도 정신이 미국에서 꽃피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조선에 왔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나라의 다른 가치가 조선에 전개된 것이 아니고 바로 자유와 하나님의 뜻이 어떤 정치체도보다도 꽃피웠던 미국의 정치와 기독교 사상, 청교도 사상이 이 허접하게 지구 한 구성에 박혀있던 조선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시는 대로 조선에 처음 전해진 것은 가톨릭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대원군에 의해서 참혹한 박해를 받아 조선에 정착할 수 없었습니다. 카톨릭 신부들은 당시 카톨릭 신자들과 함께 세남터에서 모두 처형됐습니다. 그러다가 1882년 조미 통상조약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맺어지면서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최초 조선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는 호레스 알렌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는 중국에 파송되어 있었는데 중국 선교가 맞지 않아 새로운 선교지를 찾다가 조선에 오게 됐습니다. 마이애미 의과대학을 졸업한 24살의 의사였습니다. 당시 기독교 선교가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알렌은 당시 개설된 미국 공사관 소속 의사 자격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알렌 선교사는 1884년 10월에 조선에 도착합니다. 그가 도착한 지 38일 만에 유명한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이 갑신정변은 청의 개입으로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영이라는 민비의 사촌 동생이 다칩니다. 칼에 찔려 큰 부상을 당합니다. 그때 알렌 외과 의사는 알렌이 이 민영이를 치료해서 살려줍니다. 민비의 사촌 동생입니다. 민비의 사촌 동생을 살려준 알렌 목사에 대해서 고종은 깊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뭐냐고 했을 때 알렌 선교사가 병원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해원이라는 것이 생기고 나중에 그것이 제중원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갑신정변에서 알렌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의 실세인 민역익을 치료해서 고종이 조선의 왕이 선교에 대해서 미국의 선교사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선교를 대놓고 허락하진 않았지만 묵인했었을까?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천주교는 캐톨릭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민역을 치료함으로써 조선의 미국 청교도의 개신교가 발을 붙이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셨던 겁니다. 이 호의를 바탕으로 개신교 선교사들이 미국으로부터 속속 들어옵니다. 유명한 언더우드, 아펜젤라, 로제트 사우드홀, 메리 스크린턴 등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조선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거의 다 20대의 미국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알렌 다음으로 광해원 원장을 맡은 존 헤론이라는 의사는 테네시과 대학 수석 졸업자입니다. 이들 조선에 온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었던 유망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 모기가 들끓고 빈대가 들끓고 전염병이 유행하고 더럽고 추한 조선 땅에 와서 목숨 걸고 일했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이들이 모두 묻혀있는 선교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은 이들 선교사의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졌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성지입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에 온 스토리는 각각 다른 사입니다. 그 사연을 보면 또다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세대학을 설립한 언더우드는 원래 인도를 가기로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자신이 인도 선교를 허락하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조선으로 가라. 그래서 언더우드 박사가 조선으로 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섭리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한 일은 수천 년 조선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이들은 다 아시는 대로 교육기관을 설립했고 이 교육공연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자유와 인권을 가르쳤습니다. 배제학당에서 선교사들은 영어를 가르쳤고 인권과 자유 이념을 가르쳤습니다. 일해야 하고 근면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근대 윤리를 가르쳤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조선 여성 교육을 위해 유아학당을 설립했습니다. 이런 선교사의 노력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투철한 기독교인인 이승만이라는 영웅이 탄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19년 3.1절 만세운동이 있습니다. 이 만세운동은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만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선교사로부터 배운 자유를 달라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자유라는 개념조차 몰랐던 조선인에게 선교사들이 알려준 자유를 달라고 목숨 내걸고 3.1절에 외쳤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한 일 중에서 또 하나의 기막힌 일은 한글의 재창조입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그간 400년 동안 언문이라고 천시받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성들과 천민 가운데서 조금씩 사용된 버려진 언어였습니다. 버려진 글자였습니다. 1990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선교사에 의해서 성경이 처음으로 번역됩니다. 한글로 만든
최초의 단행본 책자입니다. 이 책자를 만들면서 선교사들은 그간에는 원문이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개념을 표현하는 한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한글 어휘를 창출하고 또 띄어쓰기도 만들고 맞춤법도 만들고,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문명은 이 한글의 재창조로 인해서 창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한 일은 성경을 번역하면서 버려졌던 한글을 재창출해서 결국은 우리의 문명을 오늘날의 문명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조선의 운명을 보면 또 기적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화가 됐습니다. 근데 일본이 느닷없이 미국한테 전쟁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졌습니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화되었고 미국에게 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당시 해방 당시 우리나라에는 이념적으로 선택지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건국전쟁이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훈련된 이승만이라는 영웅이 나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자마자 2년 후에 1950년 6.25 전쟁이 터집니다. 북한군이 200대가 넘는 T-34로 무장된 탱크로 무장된 채 남한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당시 이를 저지할 방법이 전무했습니다. 그야말로 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참전합니다. 개전 6.25가 발발한 4일 만에 트루만 대통령이 참전을 결정합니다. 미국도 사실 전쟁할 형편이 당시 아니었습니다. 2차 대전이 아시는 대로 1945년에 끝났습니다. 1945년 2차 대전이 끝날 때 미군 병력은 1200만이었습니다. 근데 1950년 6.25가 발발한 5년 후에 미군 병력은 50만으로 줄었습니다. 1200만이 불과 5년 만에 50만으로 준다는 것은 미군이 전부 해체된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전혀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10일경쯤 돼서 최초로 미군이 상륙을 해서 오산에서 북한 인민군과 전투를 치릅니다. 그때 얼마나 미군 부대가 준비가 안 됐느냐 하면 일본 전역을 뒤져서 탱크를 파괴할 수 있는 대전차 무기 딱 6발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물밀듯이 들어오는 T-34 탱크를 6발의 대전차 무기로 저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00명 넘게 스미스 부대라는 오산에서 인민군과 막다른 미군은
하루도 전투를 치르지 못하고 185명만 대전에 있는 20산으로 도망을 칩니다. 나머지는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로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된 우리 역사, 4.19가 있었고 5.16이 있었습니다. 5.16 군사행모로 박정희 시대가 18년간 지속됩니다. 암울한 군사정권 시대라고 민주주의가 퇴행한 시대라고 비판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살은 사람으로 그 시대도 하나님이 만드신 시대였음을 나는 증언합니다. 제 책에서 그 시대에 관해 자세히 썼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중앙정보부를 창설했고 중앙정보부를 국정운영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는 누가 뭐래도 4,0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지긋지긋한 가난을 극복하고 오늘날의 변형과 풍요를 가능케 하는 산업화를 달성한 성공시대였습니다. 잘 살게 되는 것은 민주화의 절대 조건입니다. 때문에 산업화와 민주화가 별도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독히 가난했던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으면서 그 시대를 가볍게 비판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나라를 지키는데 소리 없이 헌신을 한 국정원을 함부로 비판하는 것도 저는 역시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머리카락의 수도 알고 내가 앉은 것도 선 것도 안다. 먼 데서도 내 생각을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의사인 폴 트린이라는 분은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는 모험 속에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어드벤처 속에서 인생은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드벤처이기 때문에 인생에는 가정풍파가 있고 모험에 따른 실패도 고통도 상처도 있다. 인간이 겪는 모험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프로그램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 끊임없이 계시하신다. 모험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당장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험이라는 높은 경륜으로 개인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신다. 저는 감옥에서 이 글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2년 2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2번에 나누어서 했습니다. 처음 1년은 서울 구치소에서 했고, 그리고 두 번째 1년 2개월은 광명에 있는 남부교도소에 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구치소와 교도소를 잘 구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지 않은 범죄 혐의자는 구치소에 보육하고 재판이 끝나면 교도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간 서울구치소에서 끔찍한 수감 생활을 경험한 후 두 번째 다시 교도소에 갇힌다는 것은 처음 갇힐 때보다도 더 심리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더 절망적인 마음이 듭니다. 뜨거운 2020년 7월 12일 저는 송파에 있는 동부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동부구치소에 간 것은 교도소로 배치되기 전에 보충대처럼 들리는 곳입니다. 3년 6개월의 형을 받아서 1년을 살았으니 2년 6개월이나 형기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득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동부구치소의 좁은 독방에 들어가자마자 찬송을 펼쳤습니다. 379장이 펼쳐졌습니다. 지금도 그 두꺼운 찬송가를 펼치자마자 어떻게 379장이 펼쳐졌는지 신기합니다. 저는 우연이라고 절대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감옥에서도 계신다는 위로의 증거라고 여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379장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 찬송은 전에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가사가 당시 내 절박한 심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새삼 느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첫날 이 가사처럼 내 갈 길은 멀고 아득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빛 대신 주께서 저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가사는 내가 감옥에서 절박하게 드리는 기도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중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이 가사 중 특히 밤 지나고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라는 대목은 내 마음을 늘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은 지나간다. 나는 집으로 가서 나를 위해 매일 애타게 기도하는 내 사랑하는 김권사를 비롯 가족을 기쁨으로 만난다. 그때까지 한 걸음씩 주께서 언제나 그뜻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송은 숨막히는 독방에서 내가 붙들었던 간절한 기도였으며 희망이었습니다. 이 찬송은 1년 2개월 남부교도소에 있을 때 아침마다 기상하자마자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또한 저를 위로한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남부교도소에서 시편 121편을 새로 발견했습니다. 시편 121편은 이렇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감옥에서 저는 절실하게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부르짖었습니다. 이 121편의 시편은 너는 하나님께서 돕는다는 내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남부교도소 부근에는 천왕산이라는 나트막한 산이 있습니다. 100여 m 정도로 올려다 보이는 산입니다. 그 산을 보면서 주말 빼고 매일 40분씩 주어진 운동 시간에 그 산을 보고 걸었습니다. 그 산의 나무는 내가 입소할 때는 풍성한 녹음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단풍이 들었고 겨울이 되자 무성한 잎은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봄에 다시 새싹으로 푸르게 물들었습니다. 늘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던 나무의 계절 순환이었습니다. 그러나 갇힌 몸으로 바라보는 나무의 순환은 이 시편 121편에 나오는 천지를 만드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제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이 되기 전에 잎을 떨구게 되는지, 그리고 봄이면 다시 싹을 다시 틔우게 되는지, 이는 다윈의 진화론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신비스럽고 천지를 만드시는 운행하시는 이가 분명 계시고 그의 섭리 속에 나를 향한 인도하심과 도움이 들어있다는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 나의 고통을 다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단지 나에게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이 정해놓고 나는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내가 당시 121편을 외우면서 매일처럼 나 자신에게 타일렀던 다짐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하나님의 정한 때인 2021년 9월 30일 저는 감옥에서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는 남북교도소의 얘기지만 그 전에 서울구치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옥에 처음 들어가면은 신체 검사를 받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입고 간 옷, 신분증, 지갑, 몸에 지녔던 일체 소지품을 맡기고 죄수복을 갈아입고 수인 번호를 받습니다. 감옥에서 어쩌면 누구나 이름입니다. 저는 이병호 씨라고 불렸습니다. 다음 날 서울구치소에 들어간 그 다음 날 신체 검사를 받으러 신체 검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모멸감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 책에서 제가 느꼈던 모멸감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신을 잔뜩 새긴 젊은 수용자들과 함께 줄을 서서 신체 검사장으로 이동했다. 담화금지, 줄 똑바로 서서 걸어 호송 교도관이 큰 소리로 외쳤다. 참담했다. 국가정보를 책임졌던 내가 어쩌다가 잡범 수준으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었는지 자괴감과 모멸감이 가슴을 쳤다. 깊은 어둠의 광야에 나 홀로 서 있는 절박한 고독과 무기력이 엄습해왔다. 갇힌 자의 삶은 짐승 같은 삶이다. 좁은 우리에 갇혀서 초원을 꿈꾸며 신음하는 상처난 짐승 신세와 다를 바 없다. 우리에 갇힌 짐승이 때가 되면 먹이를 받아 먹듯이 나도 맨 땅바닥에 앉아있다가 식사 시간이 되면 조그맣게 뚫린 배식구를 통해 들어온 밥그릇을 받았다. 몸이 경직도가 심해진 고령 나이에 참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어렵고 큰 고통은 정신적인 것이다. 억울함과 분노를 품은 채 무한대로 주어진 시간을 보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은 정신건강을 위협한다. 우울증의 경계 성상에서 매일 신음할 수밖에 없었다. 루마니아 공산치에서 기독교인으로 14년간 감옥 생활한 리차드 본 브렌트라는 목사가 하나님의 지혜운동이라는 자서전을 썼다. 공산치와 루마니아의 감옥은 고문과 생명의 위협이 일상화되는 지옥과 같은 곳이다.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지킨 본 브란트 목사의 투쟁기는 감동이었다. 본 브란트 목사는 나름대로 자신만의 일생을 만들어 하루하루를 견뎠다. 본 브란트 목사는 끊임없이 자문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불공평하신가?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가? 도대체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도 같은 질문을 수없이 했다.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답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결국 나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나도 본 브란트 목사처럼 일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스케줄에 따라 생활하기 시작했다. 기상하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그리고 간략한 예배를 보았다. 기독교인인 한 교도관이 어느 날 내게 하루 양식이라는 제목의 매일 예배드리는 순서와 간단한 여러 목사님의 설교가 압축되어 실려있는 예배 인도서를 주었다. 나는 그 인도서에 따라 찬송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기초한 목사님의 간략한 설교를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는 성경 필사를 했다. 독실한 크리스찬인 엄상익 변호사가 어느 날 내게 시편 23편을 1000번 써보라고 권유했다. 항소심 선고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불안했다. 그 분란에 달래는 시편 23편 필사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엄 변호사는 권유했다. 시편 23편을 매일 40번씩 썼다. 1시간 이상 소요되었다. 영어로도 썼다. 쓰는 과정은 엄 변호사의 권유대로 큰 위로였다. 쓰는 데 집중하면 불안감이 스며들지 않았다. 특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주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구절은 감옥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으로 다가왔다.
시편 23편은 정말로 위대한 다윗의 시였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도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운동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아침에 읽은 성경 구절과 신앙서적에 읽은 내용을 상고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나도 내가 직면한 고난의 의미를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이 고난의 의미와 답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내 바람대로 뜨거운 체험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깨달음으로 내게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매일 구치소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사건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마음의 변화를 통해 오셨습니다. 성령은 조용히 내 생각에 스며들고 고난에 대한 마음가짐을 변화시켰습니다. 15세기에 살았던 유명한 독일인 신분 토마스 아켄퍼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던 책이라고 합니다. 그 책에서 저는 저에게 딱 맞는 기도문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기도문은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주께서 제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주께서 이 시련을 좋은 곳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지금 저는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저를 이 고난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저는 가련한 사람입니다. 제가 주를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겠소?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때에 주께서 제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폭풍이 지나가고 날이 좋아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셔서 이 시련을 제게서 떠나게 할 수 있으며 이 시련이 주는 고통을 적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번 제게 베푸신 것처럼 저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문이었습니다. 이 기도문은 제게 절절하게 다가왔고 저는 이 기도문을 수없이 암송을 했습니다. 성경 정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봄프란트 목사가 주장한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내게 소망을 둬라. 모든 것은 지나간다. 너는 잠잠히 서서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봄프란트 목사는 성경에서 두려워 말라라는 구절이 366번 나온다고 썼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늘 두려움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것은 내가 주관하니 두려워 말라라는 메시지를 매일처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절은 실체적 두려움에 처해 있지 않으면 결코 절절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옥에서 이 메시지는 살아있는 위로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이 구도민의 기도처럼 내가 구치소에서 보내는 모진 시간도 나를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느끼기 시작했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는 욥의 고백을 새로운 감동으로 느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저는 또 위로를 느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은 그렇게 썼습니다.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 너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다. 선택받은 자의 운명은 선택하신 분이 결정한다. 그 선택의 동기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 앞에 전개되고 있는 현실도 선택된 사건이다.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경륜과 높은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묘하게 모든 것을 협동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 과정은 물을 필요 없다. 우리는 조용히 따라갈 뿐이다. 수감된 사람에게 있어서 잠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잠을 못 자고 분노와 한에 몸과 마음이 지치면 건강이 당연히 나빠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는 이러한 성경 말씀의 구절을 읽고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읽으면서 평안하게 잠을 잘 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잠을 잘 잘 수 있는 평온함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제게 감옥에서 위로가 난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시편 48편에 나온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전해준 성경 구절은 저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오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건강하게 하셨도다. 성경을 통독할 때 이 구절로 썼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이 구절을 꼭 집어내게 전해왔을 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집사람도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을까, 또 부르짖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먹먹해지곤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내 신세가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수렁으로부터 결국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렇습니다. 이 믿음이 내가 감옥에서 찾은 하나님이다. 믿음은 소망이다. 누구든 소망이 있는 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감옥 생활의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은 이는 아름답다고 썼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따라 내가 닥친 부당한 고난의 사건을 견뎌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목마른 사슴처럼 고난을 견딜 위로와 힘을 갈구했습니다. 기도했고 성경 말씀을 찾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영적 투쟁의 현장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전 당시 히틀러 암살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당한 본 회포 목사는 감옥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를 썼습니다. Who am I? 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말한다. 내가 나를 지키는 간수들과 얘기할 때의 모습은 마치 사령관처럼 자유롭고 유쾌하다고 한다. 정말 나는 그들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내 스스로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 불과한가?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갈망하며 누군가가 내 목을 조른 것처럼 숨을 쉬지 못해 안간힘을 쓰는 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하고 허탈한 채 기도하고 생각하며 행동하고 연약하여 이런 것들을 모두 할 준비가 되어 있던 나. 나는 누구인가? 이런 사람인가? 저런 사람인가? 혼자 있을 때는 애처롭게 우는 비약한 심약자인가?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이든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당신이 아시듯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본회포의 시는 처형을 앞둔 본회포의 절절한 고뇌가 녹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 진짜 나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어떤 모습이 진짜 나인가 갈등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영적 투쟁의 고뇌가 나에게도 절절히 다가왔습니다. 크리스찬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굳게 선 자신의 모습을 강구합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꿋꿋한 자신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태생적으로 그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리는 간구를 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잔을 비켜가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뮤지컬에서 주인공인 예수님은 왜 내가 죽어야 하는지 나는 알아야겠다를 처절하게 노래합니다. 그 외침 후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I will die, 나는 죽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곽선희 목사께서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로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상황과 형실이 바뀐 것은 아니다. 대신 이 참담한 현실에 임하서는 예수님이 변하신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한다. 기도를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제 6년이 걸린 순환의 시기를 돌아봅니다. 내가 나 되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구에서 나오는 가사처럼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도 은혜였음을 실감합니다. 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출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대사직도 역임했고 국정운영이라는 중책도 맡았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도 했고 그리고 강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물었습니다. 살아오면서 너는 나를 애타게 찾은 적이 있느냐? 내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를 향해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느냐? 제 고난의 의미는 바로 이 물음에 있었습니다.
육신이 아닌 영혼의 삶을 단련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내가 감옥이라는 광야를 거쳐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오늘 긴 이야기를 성도님께 드렸습니다.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감옥이라는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공기가 없으면 못 살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잊고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내게 주는 은혜와 은총도 마찬가지다. 그 은혜와 은총이 없이는 너는 하루도 살 수 없다. 이 명백한 진리는 너의 삶의 근본이며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생은 누구나 시련을 겪습니다. 저는 감옥이라는 특별한 시련을 겪었지만 사람 각자가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시련을 겪습니다. 그 아픔은 어떤 것이 더 아프고 어떤 것이 덜 아프다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일 뿐입니다. 취직이 안 되고 사업이 안 풀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는 등 고난과 시련의 사연은 많습니다. 그리고 다 다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누구나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과 실물을 짊어지고 삽니다. 다른 사람과 결코 나누어질 수 있는 본인만이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짐입니다. 제 경험은 말합니다. 무거운 짐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힘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시편 121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상 대한민국 같은 나라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신 나라입니다. 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 교회 예배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버드 의대를 나와서 세계은행 총재를 했던 김영 총재라는 분이 연설을 목사님은 인용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고 우울한 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라는 설문이 있었습니다. 오직 대한민국만이 물질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지금 김영 총재는 대한민국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라는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세계 제1위, OECD 국가 중에 제1위입니다. 10대, 20대, 70대, 80대의 자살률이 세계 제1위입니다. 아시는 대로 출산율은 세계 꽁지에 불과합니다. 국가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멸되는 죽음의 행렬이 멈추지 않는 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풍요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김영총재의 경고였습니다.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냐고 물었을 때 대한민국만이 물질적 풍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140년) 전 조선의 미국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들이 가르쳐준 것은 그런 물질적 풍요의 가치를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삶의 우선 가치로 두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신 나라입니다. 이 소멸되어가는 대한민국을 구하려면 결국은 선교사가 가르쳐준 초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런 기독교 정신의 초심이 사라지고 점차 오만의 자리로 들어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실망하실까봐 두려운 마음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저의 신앙 간증서이기도 하지만 국정원을 소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국정원은 우리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소리 없이 헌신하서 나라를 지켜온 조직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말도 안 되는 오해와 불신과 편견의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국정원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얘기하는 못쓸 기관이고 나쁜 기관이라는 거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국정원은 어느 정부 부처보다 애국적인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일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고가은 목사님도 그런 애국적인 국정원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시다가 하나님의 다른 소명, 콜링을 받아서 목회자로 변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목회자는 누구보다도 애국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낸 험한 세월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일생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체험한 소중한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새롭게 뿌려지는 계기가 된 고마운 광야의 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사라진 요즘 그렇게 간절했던 믿음이 유지되지 않고 해이해짐을 느낍니다. 말씀드린 본회표의 시처럼 Who am I? 어떤 내가 진짜 나인가에 물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옥에서 어떻게 찾던 그런 절절한 나인가?
요즘처럼 해이해진 나이인가? 나는 이 후회 마이의 물음을 지닌 채 앞으로 계속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나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겠다는 시편 121편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남은 여생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상갈 소망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베드로의 전승을 말씀을 알지만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이 말씀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음을 압니다. 저희들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랜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립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